그러나 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78편인데 시편 78편을 읽으면서 제가 제목을 그러나 예시 편이다, 그러나 예시다 이렇게 일부러 한번 지어봤습니다. 원래 이제 말을 하다가 혹은 문장 가운데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은 앞에 말했던 것과 뒤에 말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다 무시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말을 하고 많은 말을 했든지 간에 그러나를 중점으로 그 전과 후를 나눴을 때 중점이 되는 내용은 그러나 뒤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요지나 목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 가운데에서 혹은 말하는 대화 가운데에서 그러나 또 그러나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문장을 읽거나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자칫하면 헷갈려질 수 있는 거죠. 앞에 말이 아니고 뒤에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또 뒤에 말이야. 또 뒤에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찾아왔어요. 얼굴 보니까 벌써 심각한 수준이에요. 말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돈 빌려달라는 것 같아요. 구구절절히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쭉 불러서 이렇고 저렇고 전후사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죠. 한참 듣고 있었던 친구가 그래, 너랑 나랑 그냥 친구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내가 너를 아끼고 그랬느냐. 그리고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잘 알지. 너희 집 숟가락 몇 개인 것까지도 옛날부터 다 잘 알지. 그 정도 얘기하면은 말한 친구는 벌써 마음이 야, 얘가 나를 좀 돈을 빌려주려나 보다. 그렇게 약간 한 80%까지 넘어온 거죠. 야, 너의 사정을 내가 잘 알고, 그리고 10년 전에 내가 이미 너한테 꾼 돈도 있고 도움도 받았었고, 야, 이제 100% 들어 넘어왔다. 이제 빌려주겠구나. 그런데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한참 앞에 얘기해놓고 그러나 하면은 뭐예요? 그 다음 말이 요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화려한 말을 하고 또 합리적인 말을 하고 이유가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나를 얘기하면 그 뒤에 말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을 하니까 완전히 이제 들었던 기대를 했던 친구의 마음은 이제 절망성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중간에 말하다가 그러나 또 얘기하면 또 돈을 다시 빌려주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문장이 혹은 대화가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가 않은 것이죠. 뭐 시편 78편이 꼭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거 일부러 제가 시편 78편을 쭉 읽어보면 그러나의 연속이에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무엇이 그렇게 복잡한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감정의 주고받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복잡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복잡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아쉽게도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셨더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더냐? 그런 말을 쭉 해나가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구름 기둥을 먼저 보여주시고 불 기둥으로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저녁에 쌀쌀함을 피하게 해주셨고 또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너희를 마시우게 하셨다. 첫 번째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 내용으로 보면 17절부터는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시험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거든 이것도 해놔라 이렇게
피창조물로서 자력이 없는 그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감히 이런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면 어디 한번 보자. 떡도 주시는지. 이렇게 그들이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안으려고 하고 또 인도하고 살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러나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느냐?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의 그리고 심판의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명령하셔서 만나를 비같이 그들에게 내려주셨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으면 그들의 배은망덕한 모습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은혜를 베푸셨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도 살다 보면 정신 차려야 될 때는 정신 차려야 돼. 끝까지 정신 못 차리다 보면 그 길에서 걸어가야 할 길에서 이탈되게 되는 삶도 그렇고 또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30절에 보니까 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듬으시려고 애쓰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교만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그러나가 나와요. 사람이 보이는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러나. 두 종류의 그러나. 사람은 어떤 그러나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시면서 보듬으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어떤 그러나예요? 그러나 도망가는, 그러나 배신하는, 그러나 배은망덕한.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나는 참 몹쓸 그러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나는 뭐예요? 그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그러나 기다리시는, 그러나 인내하시고, 그러나 참으시고, 그러나 모른 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나하고 사람의 그러나는 완전히 반대의 그러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수 있고 그 백성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속마음, 하나님의 그 속마음과 속성이 무엇 때문이냐?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뭐 했다? 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잘못됨을 아시고 그것을 느끼셨을 때마다 약간의 심판을 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을 다 쏟아내셨으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은 자는 있을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쏟아내셨으면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똑같은 거. 계속해서 배반하고 목숨짓을 하는 그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또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 쏟아내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만약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찍질을 가하셨다면 그 안에 있는 분노를 다 쏟아내셨다면 내 개인의 삶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쏟아내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다 쏟아내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어저께 지난주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그랬었네요. 장례식도 있었고 결혼식도 있었고 어저께 오래간만에 이제 결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진들 영상으로 쭉 이렇게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좋으면 닮는다. 좋으면은 닮아가. 서로 이렇게 닮았구나 생각이 들다. 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건가요? 혹시?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랑 닮았네 결혼하자. 닮아서 결혼하나요? 아니면 만나면서 닮아가나요? 만나면서 닮아가겠죠. 좋아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이 사람이 뭘 싫어하지?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나 그런 표정 싫어. 너 그런 말 하는 거 싫어. 그건 알아서 고칠게. 어떻게 이렇게 웃을까? 저렇게 웃을까? 어저께 집에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사모가 입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안 그러면 못 내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어려운 거는 시키지 말아라. 그런데 닮아가는 거잖아요. 좋아하면은 먹는 것도 닮아가고 저는 식성이 다 아내를 따라가요. 못 먹었던 것을 하나씩 가르쳐줘가지고 지금의 식성이 됐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됐어요. 네. 좋은 것만은 아닌가 봐요. 부부가 오래되면 닮아가요. 30년, 40년 되면 좋든지 싫든지 알고 있는 중에든지 모르는 중에든지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행동하는 것도 닮아가고 그 사모가 저를 닮아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거친 말을 못했었는데 요즘 막 거친 말을 해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험한 말을 막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를 많이 닮았네. 이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닮아. 오랜 시간이 되면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구는 친구끼리 닮아가요.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끼리 닮아가요.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치.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근데 왜 안 닮아가나요? 안 좋아해서요. 안 좋아해서요. 하나님을 40년, 50년 만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닮아가야죠.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시지? 뭐 싫어하시지? 하나님의 속성이 뭐지? 하나님의 스타일이 뭐지? 하나님 화려한 거 싫어해, 큰 거 싫어해, 많은 거 싫어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거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어도 힘내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타일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그렇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닮아가는. 근데 시간은 오래 지났는데 안 닮아간다. 그러면 그 관계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 인생이 꼬여버리고 또 힘들게 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될 때에 그 아들들을 두고서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겠다.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사실은 유언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남겨줘야 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축복의 내용만은 아니에요. 심판과 또 저주의 얘기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를 살펴보면 너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삶의 결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장자하고 차자인데 르우벤하고 시므온이에요. 먼저 르우벤을 보면은 르우벤이 장자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장자는 좀 특권이 있죠. 뭐 그냥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양이 더 많은가요? 정해주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장자의 특별한 권한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3명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해 줄 때에 3명인데 4등분을 해요. 4명이면 5등분을 해요. 그래서 남은 하나는 당연히 장자예요. 3명인데 4등분해서 2개는 장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금수저 몰고 태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49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르우벤아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요. 여기까지 좋아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끝나야죠. 근데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탁월함이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탁월함의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받았던 탁월함을 빼앗긴 이유가 뭘까? 아니 야곱이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남겨주는 말이 희망의 메시지가 돼야 되잖아요. 소망의 메시지가 돼야 되고 아들 미워가지고 나쁜 말 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너는 원래 탁월함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결국은 그 탁월함을 빼앗기게 될 거야. 빼앗기는 인생 될 거야. 이유가 뭐냐?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감정 조절 장애 때문에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해. 그래서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해. 감정을 못 조절해. 그리고 말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내려가가지고 곡식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줄 수가 없어요. 요셉도 죽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남은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야곱이 못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르우벤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든지 가야만 식량을 가져와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죽지 않으려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죠. 만약 베냐민 데려가서 잘못되면 내 나머지 2 아들 다 죽여라. 이게 할 말이 아니죠. 나중에 유다가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 내가 베냐민 데려가가지고 베냐민이 잘못되면은 저를 죽이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 감정 조절에 실패, 말에 실패.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떤 열매냐? 탁월하다마는 결국은 너가 그 탁월함을 빼앗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버지이지만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르우벤이 그랬다면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 시므온이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49장 6절에 보면은 원래 시므온이
그 자기 누이가 세겜에게 못된 짓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세겜 족속을 찾아가가지고 과도한 분노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죠. 그곳에 있는 물건들 또 사람들을 다 빼앗아 도적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것 때문에 멘붕이 오고 그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이러죠. 49장 6절에 보면 창세기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게 야곱이 그 시므온을 향해서 남겨둔 말이거든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분노대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시므온을 향해서 남겨둔 아버지로서의 야곱의 말은 뭐냐? 너희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집회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 자라는 것은 소외당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잊혀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빼앗기는 삶이 되고 시므온은 잊혀지고 소외되는 삶이 될 것이다. 거기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은 그러지 못했어요. 말을 쏟아내고 그들의 삶을 분노의 삶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이죠. 원망과 분노라는 것은 모두를 약하게 만들어요. 원망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원망을 해요. 또 분노를 표현해요. 그러면 가정이 망가져요. 교회는 교회대로 망가져요. 사회는 사회대로 망가져요. 사회를 봤을 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노를 쏟아내고 그 사회는 그 사회 질서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사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그렇고 작은 가정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원망과 분노는 모두를 약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투지 않고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쏟아내지 않고 얻어내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분노하실 수 있었어요. 다 쏟아내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다 마음속에 닫아두고 십자가 지셨어요. 다투지 않고 뭘 얻어냈어요? 영광을 얻어냈어요. 십자가의 영광, 구원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 이삭도 다투는 삶이 아니에요. 이삭의 삶은 오히려 늘 빼앗기는 삶이고 당하는 삶이에요. 우물 만들어 놓으면 그 광야 이스라엘에 지금처럼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물이 있어. 우물 파자. 이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타고 내려가가지고 우물 하나 만드는 것이 마을 하나 살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것인데 찾아내면 빼앗기고 찾아내면 우리 것이라고 그것을 빼앗아가고 주는 거예요. 가져라. 또 그래? 또 가져라. 근데 기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찾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어 죽어갈 때에 오히려 이삭은 100배나 되는 땅의 소산을 얻었다. 하나님의 방법. 다퉈서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그냥 그러나 또 참아내고 그러나 또 인내하고 그러나 또 눈 감아주고 그러나 또 지나가고 이해해주고 그러나 또 내 안에서만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해.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러나 또 쏟아내고 그러나 또 쏟아내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의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의 것을 우리 안에 새겨놔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하나는 흘려보내고 세 개는 새겨라. 세 가지의 것은 우리 안에 새겨라. 하나는 물 위에 흘려보내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어려워요? 하나는 물 위에 흘려보내라. 뭘 물 위에 흘려보내요? 저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답답함을. 저도 답답함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쏟아내지 않은 것처럼 분노는, 내 안에 있는 분노는 물 위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물에다가 저거를 벌써 띄워주면 시간 맞춰서 야금야금 한 가지씩 얘기하려고 했는데, 분노는 물 위에, 우리 옛날에 종이배 접어가지고 물 위에 띄우잖아요. 그러면 도랑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은 물 위에 띄워버려요.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것을 종이배에다가 접어가지고 물 위에 띄워버려요. 분노는 물 위에 흘려보내고, 세 가지의 말을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너희가 살면서 앞으로 이 말 잘하면 먹고 산다. 굶어 죽지 않는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제가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세 가지의 말은 입술에 새겨라. 그 세 가지의 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안 해요. 이렇게 보면 하라는 듯 속으로 하세요. 나는 이거 죽어도 하기 싫다. 그런 사람은 양심상 그냥 입 안으로 우물우물우물 하세요. 속으로. 다시,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 탓입니다. 지금은 띄워둬도 되죠. 그래서 하나는 흘려보내고, 뭘 흘려보내요? 분노는 흘려보내고, 세 가지의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너 이거 잘하면 세상 잘 사는 거야. 이렇게 교육하듯이 우리도 세 가지의 말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새겨내는. 첫째는 미안합니다. 이 말 잘해. 미안합니다. 외국에 가면은 미국 영어 배울 때에 쏘리 하지 말라 그래요. 쏘리 하면은 네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 영어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근데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이러면은 끝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둘 다. 둘 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세 번째는 내 잘못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잘못한 것은 내가 한 건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한 것은 했다고 하고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해라.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무수하게 했던 말이거든요. 한 것은 했다고 해라.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해라. 그리고 잘못되면 나를 포함해서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단 삶을 살아가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 나 몇 년 남았냐? 하나님께서
저 20년 알았는데요, 30년 알았는데요, 40년 알았는데요, 저는 하나님 50년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나 50년 알았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 말을 그렇게 어색하냐 아직도. 예. 제가 꼰대라는 말의 출처를 알아보려고 꼰대 뭔지 아시죠? 근데 꼰대라는 말을 찾아보다 왜냐면 제가 꼰대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 말의 유래를 프랑스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교사,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야 저기 꼰대 온다 학생 주임 보고 야 저기 꼰대 온다 담임 선생님 보고 요즘은 담임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네요. 야 저기 담탱이 온다. 우리 때는 꼰대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꼰대라는 말이 옛날에 그 프랑스의 귀족들을 보고 꼰대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출처는 확실치 않지만은 그런데 영국의 BBC에서 다른 지구촌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휘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꼰대라는 말이 그 BBC가 얼마나 큰 국영방송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꼰대를 소개하는데 뭐냐면은 꼰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이게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나이 많죠? 꼰대의 자격이 다 있는 거예요. 꼰대의 자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꼰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위에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탓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입 딱 다물고 나는 안 할란다, 이 꼰대예요. 예. 기분 나쁘시죠? 예. 기분 나쁘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수하게 우리를 향해서 뭘 해요? 그러나 또를 해요. 그러나 또 참으시고, 그러나 또 흘려보내고, 그러나 또 이해하시고, 그러나 또 눈 감아주시고, 그러나 또 모른 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려면은 우리도 그러나 또 참고, 그러나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러나 또 감사하다고, 그러나 또 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사는 방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우리도 그 말과 뜻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